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사투리만 들으면 고향이 어딘가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말씨 자체로는 고향이 어딘지 전혀 짐작이 안 가는 분들도 있죠. 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정, 향수, 어릴 적 추억,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향은 어머니 품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 같고 감싸줄 것 같은 푸근함이 있잖아요. 이를 향토 시인 김준태 시인이 고향이란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조립니다. 아마 이 시귀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향에선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준다. 내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고향의 흙과 풀이 안아줄 만큼 고향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언제 가도 푸근하게 맞아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죠.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이긴 했어도 어릴 적부터 자라셨고 삶의 대부분을 보내신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이나 다름없는 나사렛에 가셨으니 고향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환영을 받지 못하시죠. 도리어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고향에서 오래 머물러 계시지 못합니다. 잠깐 계시다가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이겠습니까? 고향을 방문하시기 바로 직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배척받으셨는지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본문 납장인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현장에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아주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가버나움 지역의 소문이 확 퍼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뚫을 정도로 대단했을 겁니다. 가버나움에 계속 머무신다면 사람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반면 나사렛은 가버나움과 같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차갑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실 걸 모르고 가셨겠습니까? 환영받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겠습니까? 배척받을 걸 다 알고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이미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한번 방문하셨는데 이때도 배척을 당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배척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칭송해야 되죠. 예수님을 칭송하기도 해도 모자를 판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한 말입니다마는 나사렛에서 이 말을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으로는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향에서 이미 배척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방문 역시 배척 받으실 것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배척 받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나사렛에 가신 것이겠습니까? 더 확장해서 보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가신 것이겠죠. 1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도 따랐다고. 그러니까 실 가는데 바늘이 안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당연히 제자들도 따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마가는 사실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굳이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아주 의도적인 거죠. 네,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실 걸 뻔히 아시면서도 나사렛에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힌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예수님 덕에 곧 출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그 나사렛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척 받으시는 것을 또다시 봐야 합니다. 제자들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승이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보기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시는 것을 그들 눈으로 봐야 합니다. 제자들 입장으로 보면 생각해도 고역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보단 배척을 더 많이 받으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영광보단 배척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음이 들떠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덕에 내가 장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들떠있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그것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는가.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화제를 바꿔서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보고, 알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잘 아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방문하신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배척하셨는지 2절을 보세요. 아까 3장에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5장에선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배척을 했는가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 다른 랍비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가르침에 비범한 지혜와 권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고향 사람들도 느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진면목을 봤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아,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까? 자,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여기서 특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고향 사람들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이 말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말해야 맞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다라고 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예의에 맞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는 가부장의 시대잖아요.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고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를 해야지 어머니의 아들로 소개한다.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버지 요셉을 놔두고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부른 것은 의도적으로 비꼬고 조롱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며 비꼬고 조롱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비화를 몰랐을까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자식이 아니다. 소문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 그게 말이 되냐? 딴 남자와 눈이 맞아서 생긴 자식이겠지.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 눈엔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요셉의 아들은 아닌 겁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이 한 짓은 인간적으로도 가장 치졸한 방식을 쓰며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생 하나 다름없다. 요셉의 아들이 아닌 어디서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마리아가 잉태한 그런 사람이다.
즉 깎아내리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배척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엔 그냥 뭐 예수님 그냥 뭐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뭐가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배척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죠. 옆집에 사는 한 인간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또 목수라는 것 잘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지도 믿지도 못했어요. 이런 걸 보면 안다고 해서 모두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것을 아는 것에만 방치해버리면 참 문제가 많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랍비로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존경하고 따라다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험한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첫 번째 종료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열렬히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 기대대로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우지 않으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였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네. 아무리 지켜봐도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행보는 전혀 취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잖아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리고 군중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한 것이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시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간이 더욱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유기하신다는 겁니다. 방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네, 그렇게 한 것이 뭡니까?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짓는 것이겠죠. 그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면 그 지식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고향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군중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5절과 6절을 보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참 제 마음을 후벼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당신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곳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나마 이 말씀 중에 소망과 위안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소수라는 단어죠. 고향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배척하기에 바빴지만 그나마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를 원했던 소수의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셨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향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닐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기보단 배척을 더 많이 받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삶이 영광보단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었다라는 것.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배척받으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나사렛에 가신 이유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이었더라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인정받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 우리에겐 유익이 됩니다. 나는 배척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리고 배척하면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견뎌내지를 못해요. 하지만 배척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배척해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는데 고난당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런 배척을 받는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칭찬을 해줘도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칭찬 때문에 교만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배척받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